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지혜의 시간. 오늘 우리는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위대한 현자, 다산 정약용 선생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가르침 속에서 시니어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지혜의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분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하며 백성을 위한 삶을 고민했고, 다른 한 분은 19세기 독일 철학을 대표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시대와 문화는 달랐지만 이 두 분의 가르침은 놀랍도록 비슷한 울림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통찰을 전해줍니다. 점잖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이 위대한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이 시간이 어르신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볼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과 쉼의 균형을 강조하시며 과로는 지혜를 흐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배지라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선생께서는 독서와 산책,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삶의 리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셨지요. 단순히 의무적인 휴식을 넘어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고 역설하시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는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 소모가 가져오는 판단력 저하를 경계하며 건강한 정신 상태가 올바른 판단을 이끈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내면의 자상과 정신적인 건강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외부의 화려함이나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우리 안의 평온과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그는 외부의 소음과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두 분 모두 외면적인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과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너무 많은 책임감과 역할 속에서 자신을 잊고 달려왔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시간들이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산 선생의 말씀처럼 때를 아는 지혜를 발휘하여 충분히 쉬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피로로 인해 흐려지지 않도록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처럼 내면의 건강과 평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혜는 바로 절제와 비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적게 쓰는 법을 배우고 불필요한 짐을 비워내는 절제를 통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욕심이나 집착, 그리고 지나친 관계와 감정까지도 불필요한 짐으로 보며 이 모든 것을 비워내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와 비움이 곧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으며 욕망을 줄일수록 평온이 증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심은 끝없는 갈증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곧 고통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 즉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은 다산 선생의 말씀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외부적인 화려함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주는 순간적인 쾌락보다는 욕망을 제어함으로써 얻는 지속적인 평온함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채워나가려 애썼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울 때입니다. 다산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짐을 비워내고 쇼펜하우어가 가르친 대로 과도한 욕망을 줄여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평온과 만족이 찾아올 것입니다. 소유를 줄이고 비움을 통해 얻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소박함 속에서 발견하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이 아닐까요? 이는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내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다음으로 관계의 지혜에 대한 두 분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 노력하기보다 배우려는 사람과의 소통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적인 언어 습관을 버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말버릇을 가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미덕일 수 있으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경계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는지를 지적하며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주관적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며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를 가질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헤아릴 때 비로소 더 넓고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삶의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다산 선생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기보다는 진정으로 소통하고 배우려는 이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처럼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자신을 아끼는 말과 행동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지혜를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당당함이야말로 시니어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는 고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형성하고 진정한 내적 평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역경 극복과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라는 참혹한 역경 속에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수를 남기며 오히려 학문적 깊이를 더했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학사상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우고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굳건한 정신을 잃지 않으셨지요. 이는 단순한 인내를 넘어 역경을 기회로 삼아 자신을 단련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 없는 상태를 추구하며 즐거움보다 고통 없는 상태가 더 가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삶의 유한함과 본질을 깨닫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여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삶의 덧없음과 욕망의 허무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욕망을 제어함으로써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만족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고 보았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는 건강 문제, 이별,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산 선생께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하셨듯이 우리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의 매 순간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가르쳤듯이 욕망을 줄여 고통을 멀리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은 역경 속에서도 빛나는 지혜와 평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는 곧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품위와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과 쇼펜하우어라는 동서양의 위대한 두 현자의 가르침 속에서 시니어의 삶을 위한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분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리즘과 자기 성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소박한 삶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미니멀리즘. 이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번잡함까지도 덜어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기 성찰. 이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그러나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핵심 가치입니다. 다산 선생의 가르침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번아웃을 예방해야 하며, 이는 시니어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처럼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SNS나 미디어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소모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경계하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강조한 두 분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소비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내적인 충족이 외적인 소유보다 훨씬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삶의 지혜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 속에 녹아있는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 하나하나가 바로 귀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산 정약용 선생과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이 어르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지혜들이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더욱 빛나게 하고 후배 세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시니어 어르신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작용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성찰 메시라도 공유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여러분.